그래서 우리 영적 삶의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잠언 23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이들아 나를 눈여겨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기꺼이 따라라. 자,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혜로 이렇게 지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실제적인 그런 벽언들을 주는데 그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를 눈여겨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 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보냐면 하나님께서 걸어간 길을 되돌아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솔로몬이 살았던 또는 다윗이 살았던 그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의 기초는 첫 번째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은혜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 마음의 공간 안에 귀하게 여기고 담아두는 데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어느 보석보다 그 어느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귀하게 머물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는 영적 음식과 같고 에너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에너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탄수화물의 열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도 힘이 없을 때 초콜릿을 먹거나 설탕물을 먹거나 꿀을 먹고 이러면 또 이렇게 없었던 열량이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먹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영적 기초로는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일날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떤 건지, 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잘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마음의 방향,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17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타락한 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사악하고 삐뚤어지고 교활하고 또 불안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성향이냐면,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불화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꼭 싸움을 일으키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해도 되지 않는 말을 꼭 해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자극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건요, 저도 살아보니까 상대방을 자극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요 말을 하거나 요 행동을 하면 화가 날 것을 알아. 근데 해. 사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타고난 게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자, 근데 또 마음은 긍정적인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따라갈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 감정 빼고 나 이성으로만 믿을 거야. 나는 그냥 감정과 상관없이 믿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담아낼 수 있는 본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마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열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좋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없는 게 여기 나왔습니까? 아니죠? 다 나왔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나의 부패되고 이 사악한 마음, 이 타락한 본성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나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인지주의에서 자기합리화라고 그러잖아요. 자기합리화라는 거예요. 문제없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면 이 상태가 바로 뭐냐? 분열된 마음, 나눠진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그래서 두 마음에 대한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과 4장에 나눠진 마음, 이 두 마음이라고 더블 마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음이 두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의 상태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 1장 6절하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추워지는 바다불에 빠졌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정성이 없습니다. 예, 야고보서 1장에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권하냐면요, 너희들 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거를 미안한데 그건 좀 4장이네요. 이 1장에서는 누구든지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의외로 사도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다라는 것은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각인되거나 이해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요. 제 안에 제가 상담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내가 어렸을 때 그게 싫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 시어머니 밑에서 며느리가 되게 고생한 며느리는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좋은 며느리가 될까요? 더 심한 나쁜 시어머니가 될까요? 나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더 엄격하고 심한 며느리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것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면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음의 상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더 엄격하고 아주 더 힘든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뭐랄까 꾸짖거나 안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납니까? 왜 요동치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타락한 본성이 있고요. 이 타락한 본성을 날마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말이 어떻게 나오냐? 옛사람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들어가죠. 하나님은 안 주실 거야. 꾸짖으신 분일 거야.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그렇고 옛날에 학생부 교사할 때도 그랬고 저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긴박하고 어떤 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안 해줄 거를 아예 믿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았던 20대 초반의 나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후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뭐가 나옵니까? 의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심은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믿음보다 의심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습관이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생활 방식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 이것은 어떤 영역이냐? 우리의 타락한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그래서 요동하기 때문에 파도에 밀리는 그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리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옛습관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은 쉽게 의심하는데 익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또 의심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밑에 저기 두 번째 구절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없어요? 밑에? 없어요? 미안. 지어졌나 보네요. 자, 4장 8절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4장 8절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4장 앞에 그 4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 야고보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늑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죠. 그 욕심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케 하라. 순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 교만의 정욕은 어디서 오냐면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교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의심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안에 타고난 교만, 이 교만은요 안 가르쳐줘도 다 잘해요. 의심도 마찬가지죠. 사람은요 교만 떠먹입니다. 조금 틈만 주면 교만해가지고 막 그냥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이게 타고난 거예요. 그게 그 깊은 곳에 정욕의 우리의 그 욕심, 그 정욕적인 욕심의 깊은 곳은 다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결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 가운데 말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쏟아서 정말 지난 시간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 또는 교회 오기 전에 또 생각나고 아팠고 힘들고 괴롭고 막 나를 이렇게 좀 즐겁지 않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면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근데 또 다음 주일날 또 비슷한 게 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평소에도 회개하면 너무 좋죠. 매일매일 회개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계속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 정결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교만은 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이게 뭐냐? 교만 아니면 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교만하고 의심 있는 마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내 타락한 본성이 자꾸 거짓말하고 거짓되고 자꾸 이렇게 우르락내리락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6장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성하다는 것은 굿이에요. 좋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밝아지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눈이 좋아져요. 이 눈이 좋다는 건 뭡니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스스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봅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 감각형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고 만지고 하는 게 보이는 거지, 그 너머를 본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보는 거, 나를 잘 살펴보고 내 상태가 어떤지, 내 마음이 왜 나누어졌는지, 내 마음이 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배우기 시작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데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살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살피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잘 고백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까 영상, 공급 영상에서 그레브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삼손, 다윗의 예를 들면서 잘못된 습관, 뿌리 깊은 그 습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 중에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이나 뿌리 깊은 그런 습관들, 만성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들, 그리고 연약함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속박당한 것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의 뿌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싶고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제가 시스템에 있을 때 또 그때 능력 믿음 그거 막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막 되게 강조했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강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아니면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절대 치유가 안 돼요. 절대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포기, 거절.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거절하는 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제가 금요기도 때 제가 나중에 금요기도 때 중독과 은혜 책 한 권을 진짜 한 3달에 걸쳐서 한번 나누는데 참여율이 낮았지만 그거 다시 제가 썸머리 나중에 제가 이제 좀 썸머리에서 주일날 설교에 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인간의 뇌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조적이에요. 인간은 선한 쪽으로 할 때 굉장히 창조적인 존재예요. 근데 타락한 마음, 이 부패한 본성의 마음은 자기 합리화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속인대. 내가 내 심정이 그렇게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이게 뭐냐?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약물로 바꾸든지. 근데 이거를 약물을 통하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방법.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가능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죠. 주님, 저는 정말로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미워하지 않고 거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을 경멸하고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저를 노예로 만드는 속박입니다. 가치 없고 무의미한 것이며 거짓 즐거움입니다. 제가 진리를 원하도록 도와주소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고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 성숙한 신부로 예수님의 마음에 온전히 연결돼서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누이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나머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복음은 빼놓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축복은 다 누리고자 하는 우상적인 금송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과 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여정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는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문화 가운데 풀어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힘든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평생도록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싸움은 세상 가운데 풀어놓으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싸우는 그 내적인 치열한 전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중독의 사회예요. 우리는 누군가 다 뭔가 중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독은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을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본문에 보면 뭡니까? 역대상 28장 9절 상반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줬던 마지막 권면이 뭐냐? 너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라. 다윗은요, 하나님과 정말 마음이 합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전체 교회 우리 성경 통독 그룹에서 지금 이제 역대기 하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읽고 역대기 3도 읽고 막 이제 11개 막 쭉 읽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윗이 그 인구조사해가지고 또 전염병 오고 막 다윗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뭐 바세바하고 또 이렇게 간음하고 또 거기 뱃속에 있는 우리야, 그 남편은 우리야를 전쟁에 죽이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죄도 짓고 막 실수하고 잘못하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정말 연약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고 순전하게 온전하게 드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으며 열정적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제가 또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상담학적으로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봤을 때 다윗이요, 그런 연약함이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시편 51편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깨어진 마음, 깨어지고 다친 마음,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제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찢어지고 밟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그 아픈 마음, 진짜 얼마나 많은 그 감정이 오가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상담학 책에서 치유의 중요한 과정이 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대요. 상담학적으로도 이 애통의 과정, 슬퍼함의 과정이 있고 나서 치유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가졌던 상처나 슬픔이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으로 들여보는 것이 경험되지 않는 많은 성도들이 왜 그랬을까? 저는 지금 목회에서 이제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 자기의 깊은 상처, 슬픔, 아픔, 고통, 고민을 풀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 못했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으로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토설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막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은 곳의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더디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의심이나 교만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너무 쉽게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쉽게 빠져들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고 슬퍼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치유되는 방법이 진짜 애통함의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제가 책에서 좀 가져온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정서적인 상처. 이것은 정서적으로 상처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외상. 이렇게 외상이라는 게 사실은 밖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칼에 비거나 이렇게 뭐 부딪히거나 맞으면 멍이 드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상처가 있을 때 또는 트라우마. 여러분들 정서적 트라우마라는 것도 아세요? 뭐냐면 너무 충격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속에 너무 깊이 뿌리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의 첫 번째 정서적 트라우마는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말을 해줬는지 아니면 내가 까먹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살던 집에 갔더니 이미 이사하시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간 거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사촌 형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제가 완전 하늘 누르고 기절할 정도의 수준으로 정말 제가 딱 근데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정서적 트라우마를 입다 보니까 원래 타고난 천성이 외향적이라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아이였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하다못해 그 요즘 말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데일리샷 가가지고 50원짜리 내놓고 50원 거스를 용기가 없어가지고 50원에 맞는 사탕을 맞춰서 사왔어요.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만 이게 30원인데 20원을 거스릴 마음이 없어서 제가 그 얘기 옛날에 몇 번 했죠. 근데 나보다 어린 애가 유치원 애가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찍어서 딱 테이블에 놓고 딱 주면서 거슬러 주세요 하는 마음에 저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와 쟤는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사건의 강도가 다르죠.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로 온전히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붓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쉽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있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기를 위장하며 살아갈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근데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할 말을 잃어버리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내가 봐도 너무 내 자신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상담왕에서 애통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 상처란 트라우마란 상실을 말하고 거기에는 실제적인 상실과 그 상실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다 포함된다. 상실의 감정을 슬픔이라고 부르며 그 과정을 슬퍼함의 과정 또는 애통함의 과정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자신에게 그러한 고통의 감정을 경험하도록 허용했을 때 또는 그러한 슬픔들을 안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나눌 때 우리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이 감정과 상실감과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경험하고 이 감정이 너무나 어렸을 때 충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 꼭 누르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반드시 감정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불고 콧물 막 꼭 소리 지르고 안 울어도 돼. 그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기 시작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그 어떻게 이 많은 물들이 내 안에 저장되어 있나. 그게 신기할 정도로 많은 물들이 쏟아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치유될 영역이 많기 때문에 그 치유의 분량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는 눈물의 분량과 비례되지 않을까. 이건 아직 책으로나 그런 거 아직 발견 못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진짜요. 우리 안에 쌓여진 눈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근데 이걸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상실이 크면 클수록 그 온전하게 해결되는 시간도 많이 걸린다. 해결되지 않는 고통은 내 쪽으로 곱는다. 이게 어떤 의사가 말한 거래요? 우리가 상실이나 상처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그렇게 발생된 에너지는 분출될 필요가 있다. 만약 분출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만성적인 고통이 온다. 이거는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성적인 고통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속에 불편함이나 긴장이 되어 쌓이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인식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여러 증상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이게 사실은 풀어져서 자기가 감정적으로 경험하면 자유가 되는데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 증세가, 그 경험되는 증세가 있어요. 만성적인 염려. 뭘 해도 염려되는 거. 긴장하면서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과민한 거. 과민성 대장염도 이거 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서 그래요. 분노하는 거. 자주 분노하고. 폭발하고. 원망하는 거. 뭐만 딱 하면 그냥 원망, 자동 원망. 해결되지 않는 건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애통함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는 거. 공허한 거. 미진함. 모르겠어요. 미진함. 뭔가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혼란. 죄책감. 수치심. 이것이 다 뭐냐? 내가 수치심이 좀 많다. 이것은 뭔가 상처, 그 상처에서 오는 슬픔, 상실감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해결하면 수치심이 덜어지죠. 여러분 이게 다 뭐가 연결되냐면요. 하나님과 마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십니다. 얼마나 스위트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것을 다 풀어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이제는 온전한 마음을 쉽게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또 한 번 들었다고 평생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이에요. 속박되고 중독되는 사람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속박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감정과 연결돼서 그 파트 부분이 감정으로 경험돼서 해결돼야만 끊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책 소개했던 중독과 은혜의 마이어라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중독의 이 잔상이 내 신경에 있기 때문에 술 중독자 같은 경우도요. 한 10년 술 안 마셨다고 이 사람이 중독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10년, 15년 술 안 마셨다가 한 대 딱 했는데 확 그 뇌가 또 활성화, 중독했던 내 신경이 확 활성화가 돼가지고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함께 도와주고 내가 연약함에 빠지시도록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붙잡아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사실 우리 모두는 뭔가에 약하다 하더라도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다 그거는 뭐냐면 이게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염려증, 과민증, 두려움, 여러분 분노, 원망 쉽게 하고 남탓 많이 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거,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여러 감정들이 번갈아 나타날 수도 있는데 불면증이거나 통증, 몸 안에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적인 질병. 그래서 황성주 박사가 병 한 7가지, 9가지에 가서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 병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런 몸의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 탈진, 정서적, 육체적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요약하면 우리가 상실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건전한 방법으로 슬퍼하지 않으면 다른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터치 좀 받으세요. 터치가 은혜. 그냥 찬양 부르는데 찬양 부른 것도 아니라 찬양 가사 하나 딱 왔는데 뭔가 터치된다. 그 주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터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이 터치를 왜 받았지? 왜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지? 왜 이러지? 더 집중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 또 슬픈 감정들이 올라오고 대속에 그 슬픈 감정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끄집어서 나를 치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염려, 과민한 염려, 두통, 불면증 이런 신체적 증상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함의 과정을 기도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생각했어요. 우리의 작은 감정, 작은 아픔, 작은 상처들을 주님께 스몰 토크. 주님 저 아파요. 주님 저 괴로워요. 주님 저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스몰 토크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내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계속 습관적으로 되면 좋죠. 그리고 셀프 토크. 저 인간 왜 또 저래요? 괴로워 죽겠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감사로 바꾸셔야 되죠. 축복으로 바꾸시고 또는 부르짖는 거 또는 방언, 침묵기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예수의 기도, 그게 마음의 기도라고 하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런 예수의 기도 쳐보면요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터치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터치되기 시작하면 그때 또 이제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외면을 해요. 회피하려고 해요. 왜? 타고난 이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내가 놓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가벼운 토크라도 하십시오. 가볍게 이야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런 토킹이나 고백이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이것이 작은 출발이지만 아까 그레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삼손이 그 도시로 갔을 때
40km가 56,000, 52,000인데 40km가 아니라 아마 4마일로 이제 저기 봐 4마일인가 그럴 거여서 5,600 제가 걸으면 6,000번 걸으려면 한 3km, 3.5인가 걸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거리를 걷는 것이 첫 걸음이 잘못된 것으로 갈 수도 있고 그 걸음마다 돌이킬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걷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면 돼요. 5만 거리 걸으면 어때요? 다시 돌아서면 돼요. 다시 돌아서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넓으시고 용서하기를 쉽게 하시는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저는요 연약해서요 회개하고 또 죄죠. 됐어 오케이.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결심했으면 마치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넘어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서면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이 어떤가 정직하게 내 숨긴 의도는 없는가 내 마음이 뭐를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뭐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흉악죄인이라 해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게 보거나 비참하게 보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포기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배워가세요. 그 첫 줄반은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과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 이거는 각자의 골방에서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신학교 복학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생각해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초대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이기 때문에 특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의 자신 자체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집을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말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다를 다 먹물 삼아도 파도를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쓸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생활 습관 속에 또는 감정 속에 말 속에 행동 속에 변화되지 않고 계속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죄책감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계속 루저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 마치 나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깊은 내면에 어떤 괜찮음인지를 파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인간의 마음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몸에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감정 솔직하게 다 풀어내고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는 그 슬픔으로 치유되게 하십니다.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유롭게 2-3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아직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제한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의 소중함, 존귀한 존재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일상 속에서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 괴로움 속에 그 괴로움을 또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 하나님보다 더 좋고 더 사랑스러운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또 죄짓고 또 죄책감 들고 수치심 듣는 그런 하나님 옛사람의 하나님 시스템 안에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그 깊은 아픔으로 인해서 주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그 슬픈 사건들과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풀어내야 될 감정과 슬픔과 애통을 배워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감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정결하게 하심, 하나님의 수용, 주님,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기뻐하고 마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엄마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아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과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건석들과 가정들과 영혼들과 사업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